성경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주님,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의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물이 대적을 덮음으로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은혜를 기억하면 영혼이 살찐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된다고 됐는데 이제 조금 우리도 옛날 코로나가 크게 확산될 때처럼 인사를 좀 목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목례로 눈으로 인사하는 것이 조금 아쉽고 섭섭하면 주먹 인사, 주먹 마주치는 걸로 어쨌든 뭐 조심하는 게 좋고 또 서로를 지켜주는 것도 좋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때는 좀 바꿔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기억하면 영혼이 살찐다 이런 제목이죠. 육체적인 건강이 참 중요한 때죠. 면역력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우리 몸을 과로하지 않고 피로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해가 되고 위험한 것들 조심하는 게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건강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살찌고 강건해지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혼이 파리하게 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영적으로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지만 내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시고 또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또는 메추라기와 만나게 내려주시고 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걸 다 해주시지만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폐하니까 시기 다툼과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고 우상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이제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선 당장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배고픔은 해결되었지만, 목마름은 해결되었지만, 또 어떤 그들이 여정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지만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있으니까, 영적으로 파리하니까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혼이 살찌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영혼이 살찌고 강건하려면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 다른 게 아니고 은혜를 깨닫고 또 항상 마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살찐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큰 은혜를 입었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왜 내게 정말 어마어마한 좋은 은혜 내려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은혜를 입으면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뭐 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 내게도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영혼이 파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신실하게 지키세요. 우리가 기도한 걸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기억하시고 다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오래도록 영원토록 잘 기억하며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냐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조금만 유혹이 오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일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추한 모습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는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현대인들의 이 죄의 뿌리 역시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어떤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주 작은 문제를 만나도 당황해요, 불안해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해 주셨고 은혜로 건져 주셨고 은혜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것을 늘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더 크고 좋은 복을 주실까 기대심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당황해가지고 걱정하고 정말 어쩌나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은혜가 있잖아요. 주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잖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조금만 몸에 이상이 와도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걱정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조금만 실패를 만나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뭐 이런 것들이 만나도 큰일 난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아주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바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정말 살아가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기를 잘한다면, 내 영혼이 파리하구나, 내 영혼이 지금 비쩍 말아서 골아가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대장정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모두가 부푼 가슴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민족을 사용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우리가 조상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멋진 집도 짓고 우리 이름으로 등기가 된 땅도 가지고 그리고 농사를 잘해서 부자가 되겠지. 이제는 애굽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멋지게 살 거야. 모두가 이와 같은 감격을 가지고 흥분하며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들의 앞을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배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한 척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곧이어서 뒤에는 이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가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자 하나같이 모든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애굽의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야? 차라리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 노예로 살지언정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죽지는 않을 텐데, 처자식들 여기서 다 우리가 일가족 몰살당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왜 괜히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또 정말 자유를 주겠다고 우리를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이 꼴을 만들었단 말이야. 모두가 파랗게 질려서 아우성이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한 것이 문제입니까? 정말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잘 찾지 않고 이 홍해가 있는 그 길로 온 것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단 한 가지, 은혜를 망각한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며칠 전에 그들은 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 기세가 등등하고 자신을 신이라고 막 이렇게 과시하며 온갖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노예를 삼아서 학대했던 그 바로가 말이에요, 쩔쩔 매는 걸 목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연달아서 내리시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제발 좀 이
히브리 백성들 이끌고 빨리 여기 좀 떠나달라고 사정을 하잖아요. 빨리 좀 나가라. 예? 처음에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또 우리 나가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아주 그냥 오히려 더 학대를 하고 기세가 등등했던 그 바로가 완전히 코가 납작해졌어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모두 이 위기에서 건져내셨구나, 모두가 확신하며 기쁜 마음으로 짐을 꾸렸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집트 이제 바로가 다시 이 전차부대와 이 어떤 이 기병을 보내 가지고 추격을 하니까 눈앞에 주어진 상황이 갑자기 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라고 기뻐했던 마음은 온데간데가 없고 모두가 낙심하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쩔쩔매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인도해냈냐고 크게 두려워하며 울부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오직 다시금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이집트가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그들이 잊지 않았더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런 반응을 당연히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얘들아 전부 이리 모여라. 자녀들을 모으고 가족들이 가장이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이번에도 큰 능력을 가지고 저 이집트 군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해내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떨지 마라. 자녀들을 다독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면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아놓으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도와주세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최소한 그래도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 기다리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주님을 거역했다고 해요. 어떻게 거역했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 바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고 대드는 거예요. 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야, 어쩌면 그렇게 너희들 믿음이 하나도 없냐?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했잖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망각하면 의심에 붙잡혀 흔들립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걸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앉아 있습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예배하기보다는 그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기보다는 도망갈 길을 찾는 거예요. 아유, 골치 아파, 복잡해, 어디 숨어버리고 피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어디로 갈까? 도망갈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을 거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 같으면 미워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지 않았을 거예요. 나 몰라, 너희 같은 애들하고 내가 같이 안 갈 거야. 여기 끝. 그리고 그냥 외면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의 앞에 있는 홍해바다를 쫙 갈라주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내밀어라.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갈라진 그 바다 속 바닥을 갖다가 아주 바짝 말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라이로 막 다 말려주듯이 보송보송하게 그 진흙 구덩이를 다 말려주니까 그 많은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갔어요. 그렇게 바로의 공격에서 건져내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저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는 따라 들어오니까 다시금 물이 다 합쳐져 가지고 물속에 다 수장돼 버렸어요. 칼 한 자루 쓰지 않고 창 한 자루 휘두르지 않고 화살 하나 쏘지도 않고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세상에 이처럼 짜릿한 이 역전의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역시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곧 다시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홍해 바다에서 그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곧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니까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자신들과 가족들을 먹일 식량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에 사로잡혀요. 여기는 이 곡식을 식량을 재배할 수도 없고 또 과일이 자라나지도 않는 그런 척박한 이 광야 땅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여길 지나가면서 하루도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식량을 수입해 올 수 없어요. 정말 나일강 아주 옥토피옥한 그 땅에 식량이 많지만 이집트하고 원수가 되는데 거기 가서 쌀을 또 이 어떤 밀가루를 사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꼼짝없이 여기서 굶어 죽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을 해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 두었으면 노예로 살지언정 우리가 고기 까마귀 곁에서 고기 구워 먹고 배불리 실컷 먹고 디저트로 이 부추와 참외와 뭐 이런 것까지 다 마음껏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은 우리를 원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에게 찾아가서 원망을 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원망이 뭐냐?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 잘하는 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구나.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식량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됐어요. 원망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또 만나를 내려서 실컷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잘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크고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요구는 들어줬어요.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먹을 것 주셨어요. 그런데 영혼은 파리하게 해주셨다. 영혼이 파리하게 됐다. 파리하다 이 말. 수척하게 되고 빼쩍 마르게 되고 아주 병들게 되고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보다 더 영혼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는 주셨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영적인 복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기와 다툼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잖아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진정한 그 축복, 약속의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는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식량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식량과 함께 그들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큰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원망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나도 실패를 만나도 염려가 밀려와도 원망의 말을 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가족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힘들잖아.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리고 네가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원망하는 것을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 마음에 안 든다고 어려움이 좀 있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목장 안에서 목자님, 목녀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원망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그러면 내 영혼이 병들고 쇠약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원망이 솟아나면요, 내가 지금 은혜를 잊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원망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네, 큰 죄를 짓고 있네, 빨리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내 마음속에 1도 남지 않도록 다 밖으로 몰아내고, 대신 내 마음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기쁨, 은혜에 대한 감격, 이런 것이 차고 넘치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들여다보세요. 마음에 은혜가 있나 원망이 있나. 바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야지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파리해지고 쇠약해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작은 시험을 만나도 곧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쇠약해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영혼이 쇠약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부어주셔도 깨닫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늘 눌려 살아가고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영혼이 건강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요한 3서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기원하노라, 기도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여기 원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육체적 건강하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해야 돼요.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 축복,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요, 오히려 어떤 어려운 시련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혼이 파리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처지로 이렇게 점점 굳어져 가지 마시고, 영혼이 강건한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 영혼이 살찐 사람이 돼서 정말 어떤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적 질병의 면역력이 튼튼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늘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더 시간이,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